보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세 번째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이야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회심을 한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의 핵심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고기. 때 아닌 고기 논쟁인가 싶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식당 가듯이 이렇게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 가서 식사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으면 이제 우상한테 한번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신전에서 먹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평생 제사를 때마다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제사를 드려도 되는가? 혹은 나와 정말 친한 분이 어떤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가르쳐 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고린도 교회에선 이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다시 우상신전에서 식탁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걸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논쟁을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바울이 안 돼 이렇게 다시 대답하면 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8장과 9장에서 이기심을 다룹니다. 이기심. 바울이 보기에 고기를 먹지 마세요.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먹어도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성도들이 권리라는 단어로 포장한 어떤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8장과 9장에서 하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든 바깥에서 직장이다 학업을 하시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아내가 낳았어요. 월요일에 낳았는데 이제 그 병원은 대형 병원이에요. 대형 병원인데 4인실을 주는 거예요. 1인실이 2개밖에 없어서 4인실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뭐 1인실은 한 2만 원 이러고 1인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4인실은 한 2만 원 정도 하고 1인실은 한 48만 원인가? 뭐 했던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뭐 2개밖에 없고 다 차 있어서 저희가 이제 4인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아내를 돌보면서 이제 설교를 쓰고 있었어요. 설교를 쓰는데 이제 타자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타자 소리가 막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옆에 분들한테 조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금 이렇게 그분들이 조금 마음 상해하시는 이야기를 아내가 들은 거죠. 그래서 오빠 그만해. 그래서 제가 그래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게 어떤 우리가 애매한 것 같아요. 과연 4인실에서 키보드를 칠 권리가 있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 시간에 사랑하라고 나 보내주셨는데 타자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못 쳤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하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권리라는 문제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잠깐의 갈등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는 이유도 결국은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리 좀 내려놔라. 너 고기 먹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고기 먹지 마.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다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하나는 바울이 9장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설명하는 거죠. 야,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지 알고 있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돈을 왜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자신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때로는 아마 일반적으로는 돈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권리가 있느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권리가 있느냐, 이 싸움을 바울은 여기까지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런 이야기로 마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프레임으로 옮겨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재물을 먹는 문제는 보다 간단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내면의 동기를 깊이 다루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새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저한테 열리지 않았던 어떤 논리들이나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 열어주세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이렇게 제가 신학적인 로직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는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었던 어떤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냐 하면 저는 사실 글을 배운 사람이에요.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졸업했고 저를 가르쳤던 호랑이 교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페이퍼를 찢어버리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수업을 들으면 다 찢기는 거예요. 1학년 때 다 찢겨요. 그러면서 자네는 쓰레기를 40장 가져왔군 막 이런 멘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데 그리고 너무 글을 잘 쓰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쓰시는 분 중 한 분이고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설교라는 게 글이랑 비슷해서 좀 이렇게 저한테는 좀 예술 작품하는 느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냐면 우준아, 나는 이 설교를 너 예술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야. 그럼 왜 불렀어요?
이 설교로 우리 청년들을 섬겨주면 좋겠어. 좀 사랑해주면 좋겠어. 설교는 너 예수라는 게 아니야. 저한테는 사실 어떤 충격인데, 그래서 막 지금 제가 이렇게 논리를 막 벗어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글을 이렇게 계속 쓰기 때문에 논리를 벗어난 얘기를 여러분한테 유익이 돼도 안 해요. 그냥 저의 어떤 예술관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하면서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프레임 자체가 훨씬 좀 올라오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피상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걸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본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잠깐 함께 해줄 수 있지만 사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깊이 있게 접근하면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이제 10장입니다. 이제 10장. 자, 10장에서 비로소 바울이 우상의 신전에서 밥을 먹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죠. 원하지 못하기를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못하기를 아니한다. 이중부정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너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청년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건방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시대 정신이죠. 시대 정신이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뭔가 내가 잘 알아야 할 것 같고,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스탠스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청년의 때에 뭔가를 안다 이런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아쉽다. 내가 좀 더 배우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겸손하게 접근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그게 제발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너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할 이유가 뭐가 있니? 모든 예수에 대한 모든 걸 아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과 세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떡을 먹는데, 몸을 먹는데, 그러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헛된 신화가 교회에 있었던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미신적인 힘들이 공격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가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나에게는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심판하시겠어? 말도 안 돼.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못 살 수도 있지. 내가 좀 잘못 살 수도 있지. 내가 좀 세상 사랑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나를 공격하시겠는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뒷전에 둔 채로 우리가 조금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삶을 불평하고 때로는 음행을 하고 음주하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하더라도 하나님 참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더 높은 권위, 구약 성경에 호소하게 되는 거죠. 당시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가져옵니다.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다 받았어.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잖아요. 3절에 신령한 음식, 4절에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뭐겠어요? 성찬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찬과 세례를 받았다. 성찬과 세례가 없었던 게 아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 거기를 걸어간 사건은 세례였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또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은 것은 성만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형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리스도가 원천이었다. 그때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너희만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세례와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께로부터 먹을 것을 받았다. 말하자면 동일한 경험을 했어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고린도 교회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4절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가끔은 제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이 나오는데 그게 한 200만 명이 먹으려면 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엄청 많이 나와야 모르겠어요. 그게 만나는 200만 명을 한 호멜로 계산을 하면 한 4,000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0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뭐 그쯤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나왔어. 그런데 진영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진영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면 그러면 반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반석이 그래서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에요.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내려오는 전승이죠. 유대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마다 반석이 이렇게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령한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본문을 보면 제가 너무 상상력이 빈약하다.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신령한 경험도 만만치 않게 신령한 경험이죠. 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1,4절의 핵심어는 모두예요. 다. 우리 성경은 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판테스라는 단어인데 5번 나와요. 우리 성경 4번 번역을 했고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성찬과 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모두를 5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모두가 경험한 거야. 예외가 없어. 다 경험을 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이스라엘이 그런 신령한 경험을 했는데 전부 가나안에 들어갔니? 라고 묻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답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신령한 경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과는 별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 선한 일이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멸망이란 단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멸망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셔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경험이 곧 뭔가 대단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령한 경험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신령한 경험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 또 은혜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오는데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정말 대학 가야 돼요. 엄마 인생도 불쌍하고 내 인생 더 불쌍하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제가 수험 기간에 시험이 되려고 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지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힘든데 그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일어나요. 사람이 일어나서 막 공부를 하고 한 2달, 3달 만에 막 점수가 엄청 올랐어요. 말하자면 신령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때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외할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좀 돈이 있으셨어가지고 갔다 오니까 이렇게 오피스텔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제 명의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물론 뭐 나중에 다 팔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담배 피는 것도 정말 신령하게 끊어졌어요. 하나님 좀 끊어주세요. 담배도 막 역겨워서 끊었어요. 역겨워서. 신령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 신령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하면 여러분 모태신앙 분들은 특별한 경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특별한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길래 그 모양이지? 라는 어떤 내재적인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치열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정말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령한 경험이
뭔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경험입니까? 아니면 인격입니까? 존재죠, 존재. 신앙의 본질은 인격이에요. 타인을 향해서 쏟아지는 사랑. 그렇죠? 그것이 어떤 자기 훈련이 잘 된 어떤 제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이 잘 된 제자죠.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런데 자신의 신앙의 신령한 경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안 맞죠, 주님하고. 늘 어렵고 늘 배우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으로 좀 돌아가자.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신령한 경험에 묶이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어떤 신령한 경험 말고 성경에 매여야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아멘. 그러면서 본보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조형물을 찍어낼 때 여러분 붕어빵 기계 아시죠? 그렇죠? 붕어빵 기계 같은 거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찍혀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이야기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이야기다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한 거죠. 구약 성경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랑은 관계없어.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구약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6절은 좀 더 적절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악을 즐겨했다라는 표현도 좋은데 저는 갈망했다 이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욕정 이런 단어거든요. 악을 막 욕망하는데 그게 여러분 무슨 정말 가지고 싶은 어떤 것을 향한 욕망 이런 거죠. 악이라는 것을 그 정도로 막 갈망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막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못 보내고 광야에서 멸망시켰는데 그러면 어떤 악을 갈망했는가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이 4가지를 오늘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할 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말씀드리는 4가지를 안 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저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에요. 자, 7절인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자,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져온 본문인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봐라, 섬겨라, 이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튿날에 뭐 했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의 갈망이죠, 이게. 그쵸? 일찍 일어난다는 갈망 아닙니까? 갈망이지.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했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금송아지 때도 금송아지를 믿은 건 아니에요. 허상이지.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그리고 심판당했습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우상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번제와 화목제 비슷한 걸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있지 않느냐. 우상의 신전에서. 출애굽기 금송아지 섬긴 것과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식탁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 차이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당할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불과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사회적인 어떤 애씀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장례식에 가고 할 때 우상에 불과한 것들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상이 없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아디오포라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남을 위해서 참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중립 아니에요.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입니다. 8절인데요. 8절. 한번 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음행한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나오죠. 어떤 과정이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음행합시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제사 자리에 초청을 한 거죠. 그때도 뭐라고 했겠어요? 우상은 허상이니까 간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상은 여호와만 못하니까 간 거 아닙니까? 갔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서 또 먹어요.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런 다음에 음행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거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식탁교제는 거의 자연스럽게 음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고린도 도시에서 제일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여성으로 이루어진 여제사장들, 당시에 소위 말하는 어떤 성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상의 신전에서 식탁교제를 하면 식탁교제로 끝납니까 그게? 그럴 가능성이 너무 적은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가서 내가 밥만 먹고 올 거야.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밥만 먹고 올 수 있느냐? 만약에 음행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먹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둘 다 먹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부터 난 음행을 저지르고 말 거야. 이런 성도는 없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와 어떤 식탁 교제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사실 음행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음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음행은 우상숭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형제분들 또 자매분들이 음행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사실 이제 뭐 저한테 그런 굉장히 딥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성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붙어 있고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싸워서 이겨나갈 거냐? 단순히 의지로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면 고민을 안 하죠. 물론 의지를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 그것과 싸우면서 음행을 이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3번. 세 번째 예는 이제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죠? 이 구절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하는 중에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팠어.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 구절 보면 신대원 때가 생각나요. 신대원 때가. 저는 홍태규 목사님하고 백두산 목사님하고 같은 동아리였어요. 신대원 때 같은 동아리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큐티를 자기들이 너무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근데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면서 저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계속 두 분이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편집해야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두 분은 왜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깔깔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와보니 알겠더군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계 좋고 저희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편집해야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5절에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내 인생이 힘드니까. 근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이 힘들어서 불평한다고 이게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모세를 원망해버리죠. 고린도 교인들이 삶이 힘든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뭔가 유익을 누리고 뭔가 관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상신전에서 식탁교제를 가야 돼. 그걸 해야 돼.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회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회하고 인생을 좀 더 먼 길로 돌아가라. 내가 원하는 건 다이렉트로 가면 그냥 신전에서 밥 먹으면서 이 사업 어때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 너무 잘 될 거를 신전 식탁 교제를 못 가게 하고 그 사람을 다른 곳에서 만나서 뭔가 빌어야 되고 어렵게 가고 이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랑 바울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뭔가 교회에서 배우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주시면 좋은데 우회하게 만드실 때 오히려 시험은 떨어지고 이성 친구는 안 생기고 또 뭐 되는 건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회하게 만드시니까 기분이 상해서 교회에서 불평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지금 얘 만나도 돼요? 그러면 제가 우회하라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우회하는 중에 마음이 상할 수 있지.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면 안 된다. 바울이 원망하지 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때 너무 지도자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온유. 온유가 뭐냐 하면 인생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인생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시겠거니. 이것을 신뢰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이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죠? 땅을 차지하지 못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 그때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게 계속 하나님께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망과 어떤 낙심, 좌절로 인생을 너무 채워버리지 않도록 애써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입니다. 네 번째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이라는 게 사실 어떤 본문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원망을 많이 해서 출애굽기 본문에 늘 원망하고 있어서 어느 본문인지 사실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앞에 제가 6절에서 에피투미아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악을 갈망하다. 이 표현, 갈망이라는 표현이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11장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좀 소위 말해서 좀 치는 민족인가 봐. 그래서 다 같이 따라 나온 거지. 어떤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그러니까 왔는데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은 거예요. 이 만나 지겹다. 그리고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불평한 거죠. 야, 이게 맞냐? 애굽이 낫지 않았어?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막 얘기한 거죠. 우리한테 고기를 주세요. 막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메추라기 주셨는데 그걸 씹기 전에 심판하셨다 이렇게 되죠. 입에 있을 때 심판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자라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피해자.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요구할 권리만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전 인생이 내가 다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그 어떤 프레임을 바꾸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인생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저 전회교회 있을 때도 섬기던 동생이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게 며칠이 있는데, 언제 행복했냐 하면 그 청소년이 가출하면 간 센터 있죠. 거기에서 한 이틀 3일 있을 때 제일 행복했대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삶이 상상이 갑니까? 사실은 상상이 안 가죠. 동생도 돌봐야 되고 자기도 지능이 떨어지고 배운 건 없고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아버님은 누워있고 학대와 여러 가지 고통과 너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피해자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했냐 하면 탐심 때문에 자기를 피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일 아니에요? 욕심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기준과 모든 걸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미달하는 내 삶은 다 초라하고 못난 게 되잖아요. 늘 피해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왜 다른 애들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는데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살아야 돼? 들어보면 별로 초라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불평하면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심판하셨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성공은 탐욕에서 비롯한 성공이었어요. 이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욕심,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식탁 교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상 신전에서 왜 밥을 먹어야 되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니까.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 커리어를 좋게 만들고 그러려면 가지 말아야 되는 자리도 가야 되고 그런 고민할 수 있죠. 우리도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혹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듣고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우리 삶을 스스로 피해자로 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진짜 가련한 거죠. 이게 은혜가 막히죠. 자, 이 네 사건 모두 여러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세 번째 예를 보여드리면서 먹는 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세 번째 예도 먹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5절. 이 네 가지 예 모두 먹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네 개를 전부 다 해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렇게 우상신전에 꼭 가서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대충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가고 있잖아. 너희들은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이유는 너희를 심판하게 되실 거야. 이것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전히 이방 신전의 식탁 교제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것처럼 너희도 심판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데에는 아마 우리 중에 이 말씀이 필요해서일 거예요. 우리가 뭔가 믿음의 도전과 싸움을 해야 되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땅을 내 마음대로 얻고자 갈 때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바울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본보기와 말세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넘겨주세요 한번. 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다시 한번 본보기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 허비할 시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그럴 때 아니야. 인생 허비할 때 아니야.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귀한 자의 삶을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답을 알고 가는 거니까. 사람들은 정답을 모르고 가잖아요. 정답을 모르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고 가는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가죠. 이렇게 되면 대박이야. 어렸을 때 분당을 사놓으면 대박이야.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분당을 사놓으면 대박인데 우리가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체 로드맵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삶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대박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사실상 저는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주는 카타르시스는 성경과 맞닿아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어떤 진실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말세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는 거죠. 깨달아야 돼, 이런 얘기고,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기서 섰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만하다 이 표현은 아니고요. 어떤 표현이냐면 언약에 충성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신전에 가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도 내가 성만찬과 세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충성하나 봐. 실제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럴 때 뭐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닌데? 너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전하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죠. 안전하지 않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고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불쌍한 거지.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 참 따뜻한 것 같은데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마음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사실 우상신전에 가서 식탁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가고 싶겠습니까?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사회적, 경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랑 관계가 끊기고 그 그룹에서 나가야 되고, 여러분 당장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혹은 믿지 않던 분들 혹은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열심히 하시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관계들 다 끊어져요. 그렇죠? 어디 놀러도 못 다니고 그 친구들 가는 술집도 잘 못 가게 되고 다 끊어져요. 그것만 해도 시험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랑 정말 매일 같이 자고 놀고 했던 동기가 10명 있어요. 다 같이 공부를 안 했어요. 다 같이 열심히 놀았어요. 제가 회심한 이후에 9명이랑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걸 잃어버려야 돼요. 그게 시험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식탁 교제를 안 가면, 우상신전에서 식탁 교제 안 가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5명이 모여 있다가 한 명이 나가면 소위 이제 직장에서 자리 비우지 못한 이유 뭐예요? 내 욕할까 봐.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같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 그룹의 일원이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리를 계속 비워야 되고 내가 거리를 둬야 되고. 시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게 없어. 이 구절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많이 인용이 돼요. 많이 인용이 되는데 정확하게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우상숭배 앞에서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않았을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얘기죠. 여러분 이거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로 이런 거예요. 이게 에이메 안트로파노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운명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 이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러면 뭐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거죠. 바울 선생님,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갑니다. 잃어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처자식 생각해서 갑니다.
선생님도 제 입장이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겪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당신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강단에서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겪는 갈등, 회사에서 잃어버려야 되는 거, 직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거, 또 학업하면서 어려운 거, 친구들과의 관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겪는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그 얘기에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죠. 다 겪는 거야. 너 특별한 거 겪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것은 다 겪는 거야. 뭐 대단한 시험이라 그러냐. 이길 수 있어. 이 얘기죠. 그래서 우상신전에서 식탁 교제에서 떠나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구절 보여주세요. 앞구절 보여주시면 이 얘기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와요? 안 와요? 안 와. 우상숭배하는 신전 식탁교제 안 갔다고 해서 심각한 뭐 시험 당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뭔가 그런 시험 당할 쯤이 오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피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엔 너무 유혹이 강했어. 이거는 다 겪어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네 책임이야 얘기죠. 심판당할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죠?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도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정죄함이 없어요. 여전히 주님의 자녀고 그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인 차이는 계시의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죄인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만큼 죄인이에요. 이게 아주 밝게 드러난 거예요. 신약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출애굽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라는 것을 알아요. 계시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훨씬 더 깊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충성을 요구하세요. 신약이니까 충성을 안 하면 또 괜찮다 이런 거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런 거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에서 더더구나 논법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자기를 많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도 심판을 당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계시됐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논쟁이 있어서 저도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그냥 징계가 있다고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책임, 충성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받을 영광도 크고 은혜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기대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 그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